1년에 한 번씩 저는 정기 검진이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서울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무릎 설계골뼈 안에 구멍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벌써 4년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니 1년 뒤에 다시 보자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골래 지방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담당했던 교수님은 해외로 연수를 가셨고 그래서 땜방 교수님이 대신 진료를 봐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더 자세한 것 물어보지도 않았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이 지방종이라는 것은 성숙한 지방세포는 우리 몸 내 체내에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나 골래 지방종은 뼈 안에 있는 지방종은 발생률이 흔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름 모를 질병의 위협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뼈 안에 구멍이 있다고 처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던 안동의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 제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제 무릎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설계골 뼈 안에 구멍이 있다고 하니 뼈 안에 구멍이 있다고 그런 어떤 의문이 제 안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뼈에 대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뼈 안에 구멍이 생기는 그것도 지방종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거죠. 아무튼 아프지는 않지만 이것이 자라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기 검진은 꼭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해서 진료를 받아보러 갔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랬든 저랬든 진료를 받고 와야 마음이 편한 거죠. 건강검진도 받고 나서 결과를 듣고 나야 사람의 마음이 편한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이렇다 저렇다 듣고 나야 마음이 편한 것이죠. 그게 심각한 수준의 질병이든 별 대수롭지 않던 병이든 의사의 말을 듣고 나야 사람이 편안히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다른 데 가면 끼꿈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끼꿈하다는 말은 끄름직하다, 괜히 찝찝하다 이런 뜻의 경상남도 방언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안 드리면 뭔가 껄끄럽고 찝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기에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듣고 나야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는 항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적인 상태, 또 염려스러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염려와 관련하여 등장인물의 심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이 성경에,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 이야기죠.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지.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이야기인 동시에 이 성경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인생들을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12장을 시작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면 그러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뒤에 창세기 바로 12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뒤에는 어떤 행위가 이어지냐면요.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바로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그가 그때 바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9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는 말과 11절에 가면요. 12장 11절에 가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내라고 말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대는 나의 노이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살고자 부인을 노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을 때에 부인의 말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잇는 것을 시도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였죠. 이뿐 아닙니다. 17장 17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어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도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어떤 스케일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때만 해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3번이나 실수를 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실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창세기 20장에 오면요. 20장 2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처음 20여 년 전에 실수했던 것하고 똑같은 실수 바로 아내를 노이라고 하고 말은 그런 실수를 12장에서의 실수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이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행위였고 두 번은 그 중에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방법 또 하나는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100살인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총 4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 한 실수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했던 실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4번의 실수 중 2번이나 부인과 관련하여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지난 경험을 통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은 그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년이 훨씬 지나온 세월이지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같이 살아남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도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거류요? 그랄에 거류하며 19장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에는요, 롯이 그 두 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두 딸과 동침하고 모압의 조상과 그리고 또 암몬의 자손을 이렇게 낳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롯의 가정에 이 웃지 못할 이야기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가 갑자기 20장에 오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19장에서 두 딸과 동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장막을 옮겨간 이사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랄 땅으로 옮겨갔을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은 이런저런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목축,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과 풀이 풍족했기 때문에 아마 이사를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짐승 먹일 풀과 물이 풍족하다고 인생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그곳에서 또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고자 했던 그때 그 사건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또 누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20장에서 등장하고 있죠. 앞서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누이라고 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바로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사기를 치고 마는데 그랄 땅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애굽에 먼저 내려갔을 때만 해도 부인은요, 나이가 한 60대 말이거나 70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 이 부인이 90은 좋게 되었을 나이지 않습니까? 90 할머니가 이뻐봤자 90 할머니가 얼마나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만큼 제 눈에 안경이었을까? 성경이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한 것은 변명할 가치도 없는 비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해주셨던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20년 전의 일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잊어버리고 만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담 못합니다. 사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시끄러운 것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의 개인 사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총회장 자신은 자기는 무인텔에 가서 상담한 것밖에 없다. 이번에 보니까 노회장들, 전국의 노회장 협의회에서는 이런 총회장을 지킨다고 총회장은 우리 교단의 얼굴이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덮어버리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아무도 지금 근본 총회에 아무 교회도 장소를 아직까지 허락해 주는 교회도 없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씁쓸합니다. 사람 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사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과 멀어지면 전부 다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유혹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정말 잠언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항상 잘 새길 때 하나님은 우리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담하지 맙시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분명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전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약속한 것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넘어진 아브라함의 실수의 한 4가지 이 모습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오늘도 귀를 기울일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 날도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안 그럴 것이라 장담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인근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이번 장마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는지 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상황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속히 이제 또 비가 멈추고 어려운 일 당하는 가정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건강에 또 우리 교회와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 목사님 지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목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스텐트 시술을 무사히 마치고 온 우리 장로님 하나님 또 병원에 있는 또 치료 중에 있는 김영민 씨 하나님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 또 있는 그 마을들과 하나님 교회가 섬기고자 하는 모든 곳곳에 하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